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보아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메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모두가 잘 아는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취할 때 그 성을 취할 때 뭐 해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랬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양까지도 다 죽여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외되었던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누구?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있던 자들.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죽이고 또 모든 물건들을 다 취하여서 뭐해라?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다른 것들은 다 불살라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과 6장 17절 6장 17절 18절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칠 물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은 다 뭐하는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또 다른 물건은 태울 수 있는 물건은 태우는 것으로. 또 태우지 못하는 은, 금,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쳐라고 하는 물건, 정해진 물건을 아직 안 바쳐지지만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건 바쳐야 될 것이다 하고 구별되어진 것은 구별되는 순간부터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 구별되는 순간부터. 또 나에게 있는 물질 가운데 또 뭐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은 순간에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정말 어떤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다시 달라 그래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 근데 그건 정말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바쳐야 될 물건, 이거 바친 물건이 아닙니다. 18절에 바칠 물건,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정해진 물건, 그것을 아직 안 바쳤다고 그거를 슬쩍 하지 말라, 내 거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걸 바치면 뭐하게 된다? 이스라엘 진 전체가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그래서 화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에 명령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다? 그 나라 전체가 범죄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 동일시해야 돼.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내 죄인 것처럼 동일시 여겨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회개 기도문에서 대신 회개합니까? 대신 빼자고 한 거예요. 대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관점으로 보시거든요. 너희가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것을 바친 후에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불법이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누군가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전체를 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각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죄 갖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데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데까지 권고하시고 그러다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재앙이 일어났다고 누구 한 사람만, 누구 뭐 대통령만, 아니면 누구 뭐 무슨 당만, 누구 국회의원 누구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되어져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론화가 돼가지고 뭐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이파 아니면 저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서로 싸우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 하나님께서 죄라고 절대 하지 말라는 일들을 지금 나라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특히 누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죠. 지금 이슬람이 세계를 지금 장악해 나가는 지금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일부 다처제에다가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는단 말이에요. 능력만 되면. 그래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가족 중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아예 죽인다니까요. 아예 죽여버려요. 그렇게 다른 종교 믿는 거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뭘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저렇게 이슬람이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지금 전 세계에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입에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칙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당하게 돼 있다?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인구 절벽이 왜 일어났게요? 왜 일어났어요? 산하 제한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인구 절벽의 시대가 왔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 막 결혼했을 그때 한참 그게 유행했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형님자는 애가 넷이어가지고 어디를 버스 타고 가려면 창피해서 못 타고 갔대.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뭐대로 갔어요? 사람의 말대로 갔어요. 우리 일단 눈앞에 유익된 대로. 왜? 애들 많이 난 집보다 적게 난 집이 어떻더라? 4명 애들 먹일 돈 가지고 2명을 먹이니까 훨씬 잘 먹이고 훨씬 잘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 정책적으로 뭐 했어요? 아예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거 수술 정관 수술하고 뭐 해주고 그 훈련 제해주고. 그러니까 나라 정책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그 결과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여기 여호수아서에는 어느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현재 처한 것은 뭐다? 지금까지 쌓여서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확산이 돼서, 우리가 옛날에는 일반 사람이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저건 죄인데 저건 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이 생각해도 그런 일들을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다 통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지금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뭐다? 너희가 바칠 물건을 바친 후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로,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죄를 지었다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을 취할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어땠다? 기도도 안 하고 당연히 여리고 성을 그렇게 취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이렇게 취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탐할 수 있는 방법만 취해서 정탐하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땠더라? 아이고 2-3천 명만 가서 해도 얼마든지 이깁니다.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3천 명을 보냈더니 어쨌더라? 패했더라는 거죠. 그 중에 36인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는 여리고성 사람들, 그 땅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는데, 이제 아이성에 가서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는 거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도 어떻게 됐어? 지금 옷을 찢고 막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려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장로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 여호수아의 기도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지금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그냥 저 땅에서, 이미 점령한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건너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전쟁을 지게 해서 뭐하겠다? 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 거민들이 어쩐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죽게 됐다 이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게 생겼으니 이제 이때는 뭘 내세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뭘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냥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가를 정말 성경에서 보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돌아서기가 바빠요. 돌아서기가 바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해서 이 땅을 취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나가라. 전쟁을 나가기만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했으면, 전쟁을 졌으면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럼 하나님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막 이러고 앉았어요. 뭐한 거는 생각 않고, 자기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생각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해서 그것을 바쳐야 되는 그 시간에 바쳐야지, 바치지 않고 그것을 누구든지 취하면 어쩐다?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전쟁이 졌으면 지금 뭘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하셨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고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누굽니까?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항상 우리는 뭐부터 물어봐야 된다? 내가 생각해서 이건 사단의 역사야, 뭐 이거는 뭐 죄가 있어서, 딱 단정 짓지 말고. 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생각에 국한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무엇 때문인지. 그러면 질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자기의 생활 습관, 음식을 잘못 먹든지, 운동을 안 해서 몸을 삐삐하게 하든지, 막 살만 이렇게 찌워가지고 비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망가지게 하든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 그것만 막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뭐를 해야 돼? 고쳐야죠. 죄로 인해서 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사단으로 인한 것은 뭐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그럼 대부분 사단에 의한 거는 뭐가 먼저예요? 죄가 먼저죠.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안 짓고 그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뭐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대적해서 싸우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단이 떠나가게 도와주신다. 그런데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병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음식 내 마음대로 먹으면,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단 거 자기 마음껏 먹고, 밀가루 자기 마음껏 먹고, 탄수화물 자기 마음껏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줍니까?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 거지 하고 기도 안 하고 약 먹고 그냥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면 되는 걸로 지금 해놓으셨어.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잘못된 병은 생활 습관을 바꿔서 다시 돌이켜서 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뭐가 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이미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암덩어리 아니고는 웬만한 거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하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습관을 고치고 내 삶을 고쳐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그 연약한 부모를 잡고 사단이 틈타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한 가지만은 없어요. 그 연약함을 붙들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 축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축사만 한다고 무조건 100% 낫는 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다 뭐에 의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끄떡만하면 영적인 세계를 좀 안다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 그래? 사단의 역사다. 사단이 억울하다 그래. 사단은 뭘 통해서 역사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만 그러면 나는 잘못 없냐? 사단이 그랬다. 나는 잘못 있단 말이에요.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사단에게 잡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사단을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 무엇으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 무엇으로? 의지로. 의지로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전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쟁에 져서 36명이나 죽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괜히 이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뭐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그 기도에. 너 틀렸어. 네 생각 틀렸어. 그거예요 지금. 자,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범죄했다 하십니까? 누가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한 개라도 취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 언약을 어겼는데 그들이 바친 물건을 지금 한 사람이 가만히 그 외투하고 은과 금을 갖다가 자기 장막에 가두었어요. 그러면 사기쳤습니까? 사기쳤어요? 안 쳤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뭐예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남 모르게 감춰놓은 거. 네. 그래서 사단은요 감추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감추임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해요. 전에 기도원이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다녔어요. 자원지가 날마다 왔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아침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애들 방학해갖고 있으면 중학생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예배 3번씩 꼬박꼬박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적어도 몇 년은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저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해라고 했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나중에 결과가 뭐였냐? 강사로 왔던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부목사님이 같이 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 둘 다 총각이에요. 자우지간 둘 다 총각인데 목사님은 아무튼 좀 그 사역을 계속 하고 부목사님은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따라만 다니니까 널널하잖아요 시간이. 이 부목사님하고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 애 있는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한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는 안 오고 글로 쫓아다니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살림을 하고 산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말 들으니까 이제 그 교회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강원도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말 부부로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거기까지 쫓아갔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르게 감추는 것부터. 그래서 항상 공예배는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다가 뭐예요? 지금 혼자 모르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붙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감추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 사기했다 그래요. 이것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했다. 그 물건을 그것도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누가 했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해서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어쩐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해결해 주실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지금 뭐를 먼저 해라? 뭐를 먼저 해라?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 먼저 해라. 그러니까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러기 전에는 어쩐다? 그것을 분명히 끄집어내서 그 죄를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너희가 당치 못하리라. 너희들 앞으로 전쟁 못 이겨.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뭐를 당하게 돼? 화를 당하게 돼.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성결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4절 말씀을 하시고 14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16절 17절 말씀을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행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성결케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죄 지은 사람만. 우리는 회개하라고 뭐예요? 죄 지은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백성이 성결케 되라.
모든 백성이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끄집어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너 무슨 일을 했냐?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뭐 꼼짝없이 잡혔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는데 그것도 뭐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아간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걸 다 끄집어내서 뭐 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하시는데 뭐까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짐승들까지 또 뭐까지? 그 장막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돌로 치고 또 돌로 쳐서 안 되는 건 뭐하고 불사르고 그래서 그 위에다 돌로 완전히 그냥 쌓아서 안 보이게 돌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돼요. 네.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 내 기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지금 그 쌓여진 관영되어진 죄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분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조 시대 얼마나 무엇으로 망했어요? 당파 싸움하다만 그 뿌리예요. 그 뿌리. 그 뿌리. 그냥 뭐만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뭐만 잘 되면 돼. 우리 가문만 잘 되면 돼. 우리 파만 잘 되면 돼. 우리 시종만 잘 되면 돼.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 뭐예요? 역적이고. 똑같잖아요 지금하고. 그냥 다 큰 소리 치면 자기가 법이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불법이요. 그냥 자기가 불법이다면 불법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 또 누가 끼었어요? 오늘 또 보니까 아까 뉴스에 나오대 뭐 윤석현? 그 사람이 저기 뭐예요? 국민의힘 당 같더만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광훈하고 같이 손잡고 이 저기를 기어이 이 난관을 기어이 어떻게 했다? 타파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회자가 끼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냐고요.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고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는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유튜브 올렸더라고 그거를.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해라만 하지 무엇을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같은 파예요, 같은 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건 틀렸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일단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에 정말 관영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관점에서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악을 뿌리 뽑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안정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이제까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이 땅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 관영한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막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